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대답을 할 건데요. 얼만큼이라고 물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는 얼만큼의 최고는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남선교회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목은 예수 나의 치료자입니다. 저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405-2번지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고흥 녹동에서 자랐습니다. 장날에 가면 그 맞은편에 소록도가 있었는데 이 소록도 한센인 이 나병 환자분들이 이렇게 장날에 키우던 돼지 아니면 키우던 이런 이렇게 농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가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때 참 저는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이었고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의 그 외적인 것 때문에 제가 어떤 두려움이 아니었고 그 당시 유행했던 괴담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어떤 괴담들이 있었냐면 이 나병 환자, 이 한센인 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를 잡아먹으면 한센병이 낫는다 해서 어린아이들을 잡아간다, 이런 괴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목포 해양대학으로 오게 되었고 제가 수련회를 제가 이제 예양원에 가게 됐어요. 순천 그 여수 예양원에 이제 저희가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성경 66권을 완전히 암송하던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성경 단권들을 이렇게 암송하신 분들이 허다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때 많은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선 생활을 하면서 몇 차례 계속해서 방문을 했고 또 은혜 가운데 거기에 거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한 가정과 자매 결연을 맺게 됐어요. 그리고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교류를 갖게 되었었는데 그분들의 간절한 소원들은 뭐였냐면 어떤 나의 어떤 이런 완치보다 더 원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국가에서도 몇 군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격리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간절한 소원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떨어 사는 그분들의 소원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한센 분들에 대한 그런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또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가지고 왔고 간절히 간구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온 남선교회원들과 또 우리 온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께 맡기면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그런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에 대한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심에 대한 그 근거의 확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41절을 볼 건데요. 우리 4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 근거는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 살짝 끔찍하면 끔찍이 아니잖아요. 힘을 빡 줘서 끔찍히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끔찍히 사랑하심이 오늘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예요. 예수께서 오늘 또 찾아온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더라.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독자를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가 그 슬픔 가운데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장면 아시죠? 그때 그 과부의 그 슬픔이 오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나병 환자에 대한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하나뿐인 독자가 죽어버렸을 때, 하나뿐인 독자를 잃어버린,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리고 정말 자신도 죽고 싶었던 그 과부의 느꼈던 그 감정이 오늘 주님께서 느끼는 감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이 불쌍히 여기며의 의미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고통은 여러분 그의 외적인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갈급함, 제가 느꼈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그 애타는 그 마음, 오늘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주님의 사랑인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끔찍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나간 때부터 아버지는 마을 밖에 나가서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둘째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 먼 데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겼더라.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안았다고 하잖아요. 그 측은히 여김이 여러분 같은 단어인 것이에요. 오늘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겼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가졌던 불쌍히 여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자신이 나와서 자신의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던 이 나병 환자, 그의 간절함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그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42절, 곧 나병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어떻게 되었더라? 깨끗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이 더구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끔찍히 사랑하신다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충분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지만, 누구도 품어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떻게 하시도다? 풍부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든지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문제냐? 그 문제를 안고서도 주께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사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갈릴리에서 거라사, 여러분 약 55km,
거리로 말하면 거의 강주까지 거리예요. 그 머다한 거리, 그라사 무덤가에 머무르며 자기 몸을 돌로 학대했던, 새 사슬로도 묶이지 않았던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찾아가시는 길에도 제자들을 여러분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뭘로써요? 풍랑으로. 사장에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배에 뭐가 일었어요? 풍랑이 일잖아요. 그 말씀의 마지막은 왜 믿음이 적냐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풍랑 가운데 인도하시느냐?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키우기 위해서 그들을 풍랑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문제 해결자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63장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보듬어 키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친히 보듬고 계시대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업고 키우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16절에 주님은 우리의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요즘에 젊은 우리 청년들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부위들마다 서로의 어떤 그런 이니셜들을 넣는 문신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손바닥에다가 우리를 새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 손바닥에 새기신 주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으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질문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병 그렇게 격리되었던 살았던 수많은 그분들 보면서 그분들이 결코 지옥 같은 곳일 것인데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천국이었어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으로 암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암송하는 장로님들이 그때도 여러분이셨다니까요. 성경 낙권을 외우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모이면 성경 암송하고 모이면 예배드리는 그곳,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예양원에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이것만 회복하면 오늘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회복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왜 우리를 치료하시고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여러분 4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분이라면 나의 나병을 낫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에 주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죄 때문에 생기는 부정한 병이잖아요. 나병 환자는 정상인을 만지면 함께 부정하게 되어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별도로 마을 밖에 살아야만 했던, 격리되었던 그런 병이었어요. 자, 이렇게 격리됐던 이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큰 이분들의 형보는 자기의 이 살같이 썩어가는 것보다 더 아픔은 격리, 추방, 떨어짐이라 이 말이에요. 공동체 밖에 떨어져 나가면 이들에게는 더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썩어지는 것도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소중한 가족, 형제, 자매들을 떠나 살아야 한다는 이것보다 슬픈 고통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상이 되면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나병 치유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 치유에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가? 여러분, 나병 치유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10가지 기적,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10가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8장과 9장에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주 대상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그들은 이미 구약 모세율법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 녹아져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를 항복시켰던 그 10가지 재앙.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은 이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던 모세와 같이 오늘 또 이 10가지 이런 병든 자들 치료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8장과 9장에 10가지 기적을 몰아놔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치료가 뭐냐? 8장에 나오는 나병치유입니다. 왜 많은 기적 중에서 일부러 여러분 나병치유를 가장 먼저 놨을까요? 실수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의도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고 공동체 밖으로 출교당하면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고침받고 나음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법, 성도에게 마땅한 안전망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지는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뭘로 말씀하시느냐? 이 나병 치유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나병에 치유된 자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고 이미 죽었던 우리, 죄악 가운데 세상 밖에 던져졌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나병의 치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분이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수주 맞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토록 들어오기 원하지만 들어올 수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병의 치유와 같은 그 치유함으로 이곳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 봐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 드느냐?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기쁨이 한다 이 말이에요. 찬양이 앉아서 되겠습니까? 춤추며 찬양해야죠. 내가 오늘도 찬양함이 영광이고 축복인데,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팔딱팔딱 춤추고 뛰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바지춤이 내려가도록 주님을 예배했던 그때의 그 기분, 그 감정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온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에 많은 것이 필요치 않았어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기 때문에 굳이 뭐라고 말하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짐작합니다. 분명 들었을 것이라.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10장 17절 믿음은 뭐로 자라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틀림없이 산상수훈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확실하게 그의 심령 가운데 심어졌다고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저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주께 나와 간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에 주님은 반응하셔서 그를 치료해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것 한 가지, 오직 믿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문제 해결자시고 우리의 치료자라는 이 확실한 확신만 있다면, 이 믿음만 있다면 그 하나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는 누가복음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부자요 간원장이라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핸디캡, 장애물이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을 삐죽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에게 질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사람들 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더구나 그의 핸디캡은 작은 키였어요. 작은 키, 많은 사람, 우리 같으면 포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박한 사람, 간절한 사람이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절박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개혁성에는 뽕나무 위에, 그리고 개혁개정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절박한 삭개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주께서 하시고,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네 밤에 너희 집에 유하겠다. 주님이 그의 간절함을 알아주시고 불러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삭개의 마음이 기뻤대요. 주님의 인정하심, 주님의 불러심 앞에 삭개오가 기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쁜 자의 말이 예배당에 와서, 이 시간이면 오늘 보니까 제 딸이 목포시가 마비돼요. 뭐 유달산을 가도 저기 평화광장을 가도 차들이 10,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꽃이 아름다웠습니까? 거리마다 지금 벚꽃들이 만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꽃 구경한다고. 오늘도 우리 교회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왔어요. 연수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목사 힘 빠지게, 다 어디 또 뭐 이런다 저런다 빠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 이 값진 시간, 이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것이 우리의 그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함이 오늘 결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들어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짐 내려옵니까? 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고정시키죠. 이 견고함, 이 고정됨,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내가 이랬다 저랬다는 양은 냄비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인 것이에요. 삭개오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이 간절함이 회복되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43절입니다. 4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44절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고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하지 말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잠잠하고 조용하래요. 그냥 네 몸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병 환자에게 전하는 것을 금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35절에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새벽에 35절 시간이 없으니 예수님이 새벽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36절을 봐보세요. 베드로가 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37절.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뭐 합니다? 찾습니다 하죠. 그러면 성경상 주님이 가서 뭐 했더라? 고쳤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38절을 봐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내가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노라. 여러분, 주님은 목적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심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주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데 죄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치료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주 목적은 뭐라고요? 회개인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병을 인정해야 어디로 가겠어요? 병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그렇게 해서 병원 가자는데 안 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발 속 썩이지 말고 병원 가시기를 바랍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복음은 예수님께, 우리 목포교회로.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주님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회피하시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왜요? 이들의 관심사가 뭐였기 때문에? 오직 땅의 것이었어요.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일부러 피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전하지 말라 하심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에만 있는 겁니까? 질병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해결자시고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 땅의 것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영적인 것과 은혜의 욕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돈이 땅 샀다고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가 은혜 받으면 내 배가 아파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자식들이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뭐가 되었더라 그것 때문에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네 아들은 누구네 딸이 은혜 받았더라 걔들이 하나님을 만났더라 이게 우리의 욕심이 되고 이게 우리의 정말 배 아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정말 나의 치료를 한다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것에 더 욕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곳에 온 모든 우리 오남전도의 우리 회원들과 우리 모든 우리 목복교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은 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밤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주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주님 사랑, 우리도 주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치료와 문제 해결을 받는 데는 많은 거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주님을 향한 믿음, 변함없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넓은 길 편한 길,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자기 사랑인 거예요. 교회를 봐도 성도님들이 멀쩡하게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탈수고 오시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의 자기. 모든 결정의 핵심은 누구냐? 자기 마음이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교회의 영광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랑이 가장 큰 오늘 이 시대 어쩌면 우리의 우상이 아니겠는가? 이것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파생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지 너를 꽉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좀만 더 이루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돈 사랑인데 여러분 재물을 멀리 하십시다. 와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하신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재물은 부수적인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면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쓰시기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도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 회복하면 다른 건 따라온 줄 믿습니다. 영적 믿음이 회복되면 다른 건 따라온다니까요. 믿어보시고 주님 사랑 회복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 우리 오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마을 밖에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밖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의 정말 간절함과 갈급함은 주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의 치유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 세상 밖에 있었던 우리가 죽게 돌아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겐 큰 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밤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고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춤추며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사가 땅의 것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눈이 어두운 맹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